맞춰서 묵상 기도드리므로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노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친히 본인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참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시간에 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들을 풍성히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리니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결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는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자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신약성경 108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이 말씀도 역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애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구약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난과 고통,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부왕조로 나누어져서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별로 나라가 편안했던 시절이 없어요. 늘 전쟁에 시달렸고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왜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 자기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 때문에 전쟁도 겪어야 됐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북왕국은 뭐 심심하면 반란이 일어났고 남왕국은 좀 괜찮았습니다. 북왕국은 맨날 그냥 왕들이 죽으면 다른 놈이 왕이 세우고 이런 치하에서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빤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잘못 쓰면 이쪽 편에서 쓰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나라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한 만여 명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세계로. 그런데 나라 잃은 백성이 세계 어디로 쫓아가본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나긴 세월 외국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게 평안했겠냐고요. 평안했겠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에게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줄 거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1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날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거니까 기다려봐.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아부해서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응? 우리나라 독립군 잡으러 다니는 밀정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해갖고 스며들어갖고 김구가 어딨다 누가 어딨다 이 장난을 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배신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곧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19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의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를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의 스승을 숨기지 않을 것이랴. 내가 너희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을 때 맹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스승을 보내줘. 스승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기전에 야, 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오늘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설교하면서 목사가 나쁜 길로 가라고 하겠어요? 죽을 길로 가라고 하겠어요? 복 받을 길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서 지혜롭고 예수 믿고 지혜로운 분들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지혜로우신 분 있어. 오래 살고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른 길로 가야 돼. 바른 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좀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이 내가 요즘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을 해봐라 그랬어요. 간증을 해보니까 자기는 전라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천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천 올라와서 1년 만에 나에게 땅을 주고 집을 지어서 집을 짓게 해서 집을 완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라도 시골에서 살 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터를 닦아놓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또 마침 교회도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시골에 가만히 보니까 연세 드신 분만 있고 다 농사 짓는 분인데 건축한 걸 한 번도 마땅치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 그 집토를 하고 그 집질 돈을 예배당 건축하는데 바쳐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고 나와서 집을 지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마음에 갈등이 매일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교회에다 바쳐서 뭐해, 집 줘. 그리고 한쪽에서는 야,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지.
그래서 한참 동안 갈등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니까 집질돈을 다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고 그 교회가 완공될 때까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완공해놓고, 그리고 인천으로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 교회 집을 줘서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건축을. 근데 집만 지면 잘 팔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건축하다 보면 집을 지려고 딱 하다 보면 벌써 터 닦고 놓으면 팔리고, 터 닦고 놓으면 팔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자기가 시골에서 집 지을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천에 와서 내 집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개인적으로 갈등했겠어요. 내 집을 먼저 짓는 게 옳지, 내 집 짓는 게 옳지, 교회 줘서 뭐해? 하지만 그 속에서 귓전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야, 교회 짓는 게 바른 거야, 교회 먼저 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복받을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그리고 너는 내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이 던지며 눈앞에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거나 먹지 아니하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한테 복을 주겠다.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먼저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금을 부어 만들고 은을 부어 만든 거 앞에서 크게 빌었는데 그것이 더러운 거로 생각해서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덜한 거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를 제가 3번 갔는데 인도는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가면 그 운전해서 가는 사람들이 전부 차 앞에 자기가 믿는 신을 거기다 탁 하나씩 꽂아놔. 어떤 사람은 부처상, 어떤 사람은 돼지상, 어떤 사람은 소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것은 다 인도에서는 신이니까 하여간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건데 가보면 거기다가 매일 아침에 부자들은 지가 섬기는 신에다가 우유를 뿌려. 아유, 우유는 냄새 더럽게나 썩으면. 그리고 인도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꽃시장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꽃시장이. 그래갖고 꽃을 사다가 지가 섬기는 신에다 갖다가 꼭 아침 일찍 차에다가 신을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가 우유가 없는 애들은 거기다가 물을 뿌려. 먼저 그게 정한수야. 뿌리고 거기다가 꽃을 이렇게, 조그만 사람은 조그만 꽃, 큰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꽃, 이걸 아침에 일찍 꽃시장에 가서 사다가 걸어놓고 그냥 이러고 있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인도가요, 인도 사람들이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구구단까지 외우잖아요. 근데 인도는 20단까지 외우는 거 아세요? 우리보다 수학이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게 엘리트들, 공부 잘한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은 나라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미국의 제일 IT, 지금 이 컴퓨터 이런 사업에 제일 많은, 거기에 인도 이민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몇몇 똑똑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인도는 가난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을 더럽고 나쁜 것을 여기서 버려라. 그리고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넓은 농장을 줘. 넓은 농장을 주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농장인데 거기서 양들과 가축들이 와서 풀을 먹어. 인도는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무슨 나라예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최고 부자는 넓은 데 그냥 목장에서 소들 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맘대로 먹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야. 이 소들에게 사료를 먹이는데 간을 한 사료를 먹인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간을 한 사료들 여기에 비유되면 꼭 간은 하지만 많죠. 어디 가면 황토 먹은 돼지, 어디 가면 사과 흑돼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돼지들에게 아주 좋은 거 먹였다고 막 브랜드 소문내고 막 선전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가늘한 것을 먹여서 소들, 양들을 잘 키워서 그것이 팔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건강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우상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가난하면서도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사니까 그 자녀들을 저 중국 큰 나라의 지도자의 부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진리고 신앙생활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음에 보면 뭐냐? 20절 25절 26절에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삶아주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한테 모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 엄청난 성들이 무너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산성들이 다 무너져 다른 나라들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다시 데리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곳에 저 높은 산으로부터 물이 흘러. 물이 흐르면 어떻게 좋아요? 산에 물이 흐르면 뭐가 좋아요? 이스라엘 직업이 금방 뭐라 그랬어요? 응? 가축을 먹이는 거라 해서 산에다 풀어놓고 막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산에다 가수원 만들고 이스라엘은 포도, 오렌지 이런 농사가 잘 되는 나라니. 그리고 여러 가지 열대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농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방 사람 살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육신에 병들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픈 것, 이렇게 코로나로 오래 가는 것, 이것에 들어도 하나님이 고치고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성가대원 중에 젊은 부부가, 젊지도 않죠. 어느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어느 식당으로 그래서 갔어. 식당으로 그래서 갔더니 가서 보니까 이 집안을 축복해 주는데 이 둘만 축복하면 어떻게 애들도 축복해 줘야 될까 해서 목사님이 못 모르고 애들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앞에서 펑펑 울더랴. 목사님, 우리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애가 없는데 애 이름을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응?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 집에 빨리 애가 다시 15년 동안 애 못 가졌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좋고 목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성가대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아기를 속히 오게 해달라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2년 만에 애를 낳았다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지고. 할렐루야. 세상이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걸 꼭 세상이 이렇게 밝아진다, 이게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지면 밤이 없고 그럼 이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빛 있는 저녁은 어둡고 그늘져 있잖아요. 아무리 달이 화려해도 낮만 못해. 그렇죠? 그렇지만 아침에 작은 햇빛이지만 햇빛이 떠오르면 세상은 엄청나게 밝아지고 그 태양을 머금고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 사람까지도 그 햇빛을 머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이 되면 우리가요, 겨울철에도 일부러 햇빛에 가서 하루에 30분씩은 쏘야 된대야. 그게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가 우리가 충분해야지 병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햇빛을 안 쬐게 되면 우리 사람들도요, 이 피부가 괴사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잘 쬐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햇빛 쬐 때는 좀 밖에 나가서 좀 걸어요. 햇빛을 맞으면서. 황사가 심하면 마스크 하면 돼. 우리 마스크 쓰고 좀 걷고 햇빛을 쬐야 하나님이 준 거예요. 어둡고 힘들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달빛이 햇빛처럼 밝게 해서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햇빛도 7배나 더 밝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진짜 햇빛이 7배나 이렇게 밝아지면요, 지구가 다 녹아서요, 지구가 큰일 나.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밝게 만들어 준다. 그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얗게 변이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얗게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세상으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려갖고 막 뛰어다니고 아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쫓아 내려와서 예수님 우리 애가요 귀신 들려갖고 불에도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 귀신 쫓아내고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뭐 하더냐? 못 고치던데요. 애만 붙잡고 저렇게 있던데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데려와라. 여기 중요한 게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해줄 거란 믿음이 없으면 데려왔겠어? 안 데려왔겠어? 안 데려왔죠.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게 중요해.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게 중요해. 데려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맡겼더니 예수님이 축사하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게 우리 달빛이 햇빛 되는 것처럼, 태양이 7배나 밝아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밝아지는 인생, 병들었던 것도 다 없어지고 고난도 다 없어지고 뛰며 감사하며 기쁜 인생이 그의 미래에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전국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지는 인생, 햇빛이 7배나 밝아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건 넓은 농장을 주어서 거기에서 맘 놓고 먹을 것 가축들이 먹고 거기에다 맘대로 먹어서 잘 자라나서 그것이 팔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에게 주인에게 이익을 줘서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밝은 인생,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들에게 햇빛이 달빛처럼 밝고 햇빛도 7배나 밝아지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이 고난의 시절을 인내하며 기도로 견디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